네, 이번에는 4페이지 신약 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인용구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한 거죠. 야, 안식일에 이름 죽이라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줬으니까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은. 그래서 너를 이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이제 찾아 죽이려고,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 안식일날 이러는 얘기로 연결하고 있죠. 안식일날 이러면 율법대로 죽여야죠. 나도 일을 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날 일만 해도 죽여야 되는데 한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이러는 거야. 이제 이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일하는 것은 아들이 지금 하는 일이 곧 아버지 일을 하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지 아버지가 저하고 친아버지인데다 대고 저하고 동등이란 말이네. 이렇게 이제 맞죠, 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만 범해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는 것이 곧 내가 지금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아버지하고도 같단 말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날마다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은 풀만 먹어야 된다는 거, 아주 그냥 비늘 없는 거 생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찌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에다가 조개 갖다 넣어서 끓였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야, 그 사람들이 이제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붕어, 조기 이제 이런 것은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먹어. 아예 생선 종류, 물고기 종류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먹고 마시는 얘기 안식일 교인들이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걸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는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라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던 사람들은 비판한다 이거예요. 율법이 하지 말라, 왜 이거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해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해가면서 이것들은 율법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나 안식일 지키는 것이나 이런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것이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장래일이 그림자죠.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면은 비늘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되잖아. 근데 왜 그것도 안 먹어 또? 응? 그리고 뛰는 것이나 나는 것이 아닌 것은 잡아먹으면 안 되지만 뛰는 것이나 날 수 있는 것은 잡아먹으라겠죠? 그러면 화장실이 눅눅한데 귀뚜라미 많이 뛰어다니죠? 그럼 왜 그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먹냐 이거요? 왜? 안식일교 목사 만났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더만. 귀뚜라미 잡아먹냐고. 그거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지 않냐고. 그건 왜 그거 안 잡아먹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사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너무너무 빡빡 우기고 사람의 오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인용은 안 했는데 빨리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느라고 한 말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꼭 안식일 율법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안식일 율법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잖아, 안식일이라는 것도. 그런데 왜 참형상은 붙잡으려고 하고 안식일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붙잡냐 이거예요. 이것도 사람 죽을 일이 아주 못당해, 못당해.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해놨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물론 8장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율법이라는 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형상이 아닌 거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차올 좋은 것을 추구를 해야지 그림자를 붙들고 안 놀라고 하면 됩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죽이는 법인 종문의 율법에 따르는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안식일 안 지켰죠? 그래서 죽이려고 박해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안 지켰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안식일 폐한다고 그러고, 안식일다 이런 것이 무거운 짐이니까 아주 이제 그런 거 지키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 그러죠? 그럼 지키지 말아야 되잖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살리는 법이죠. 죽을 자를 살리는 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둘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어야지 왜 더 죽이는 법을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왜? 죽는다는데 죽고 싶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과 마음이 참된 쉼과 기쁨의 절기를 누려야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인용구 읽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래. 너희가 그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악산 꼭대기로 도망가면 살아요? 우리 집지 동산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그런데 그 도망하는 일이,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거나 안식일에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그랬죠. 그것 때문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태여 안식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데 지금, 그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이제 그 11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안식에 데리고 들어간 안식을 여호수아에게 얻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안식을 주실 분이 오신다. 그래서 남은 안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에 믿는 이들은 그분의 안식,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 아닌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랬어.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즉 안식일 율법을 주신 장래일의 좋은 것이 실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않고 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서 주를 섬기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 거죠. 엿새 동안. 그러나 엿새 동안의 일이 끝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참 안식에 다 들어갔는데, 즉 데려감을 받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데려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안식일 날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그날 싸우고 뜨거워서는 이거 짐승놈이 날 잡으러 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잡으러 오네요. 그날 도망가면 되냐 그 말이요. 딴 사람들은 다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야, 이기는 자들은 천국 국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추수가 되어서 저장이 되었는데, 농사 일을 마치고 쉬는 겨울에 도망하려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은 내가 이 생을 떠날 때가 되어서 그 말이죠. 안식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땅에 남아서, 이것은 버려둠을 당한 자죠. 도망하는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다면 그 신앙은 데려감을 받은 신앙이 아니고 버려둠을 당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은 병자가 38년이나 고생할 때 도와두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의 교리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여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다그친 것은 그들의 안식일 교리를 준수하지 않은 그 사람을 율법을 범한 자로 정죄해가지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병자를 도와서 베데스다 보대에 잠겨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고침을 받게 해주지 못한 것을 오히려 뉘우쳐가면서 고침받은 병자를 위로해주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아니 된다라는 완악한 관념은 그들을 세뇌시킨 안식일 교리가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왜 모르느냐.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그랬는데 안식일 교인들이죠. 전부 안식일 교인들이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했으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앞으로 3년 지난 다음에 죽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니까 예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한 거다 이거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만 있는데, 즉 안식일 교인들만 있는데 안식일을 범해놨더니 거기서면 다 돌 들고 달라들어 쳐서 죽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피해서 그 병 고친 사람한테 야 내가 너 고쳐줬어 이렇게 안 하면 계속 그 사람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안식일교 예루살렘 성전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거 율법 가르치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고쳐줬나? 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너 38년 동안 계속 여기 누워있으라고 한 그놈들이 너 고쳐준 게 아니고 내가 너 고쳐준 거야 하고 슬쩍 가서 기쁨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는 예수다 그걸 이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죠. 안식일교 목사들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단 말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메시아가 아니단 말이요. 그래서 그가 38년 동안 솔로몬 행각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두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 것은 시내산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율법 종교에 따라서 광야를 38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무하느라고 받은 말씀 육체로 행하느라고 그러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나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년 걸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다 가서 회정해가 38년 돌아다녀 40년 채우는 거잖아요 지금. 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에 갔어요. 2년에. 그런데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회정해가지고 38년을 헤매가요. 40년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식일 열심히 지켜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안식일 지키라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맨 먼저 늦어가지고 나 고쳐줄라나 했는데 안 고쳐줬죠. 그럼 앞으로 더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고쳐줘요? 그 자리에서 죽으라 그 말이요. 자, 이제 여기 다 권사님 오시다 오셨지. 권사님 못했으면 집사님은 해봤을까요? 집사님. 권사님이 못됐으면 돈으로 잘 안 냈다는 뜻일 것이고 뭐 그거 뻔한 거야 그건. 돈 잘 안 내면 권사 잘 안 주거든. 나도 다 알아. 그 사람들은 하면 통통이 속을 내가 모르는 줄 알아도. 저도 권사했어요. 자,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을 했다는 뜻은 그 예배당 목사가 가르치는 다른 교훈의 세례당에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지 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이 아니죠. 맹신자가 되었다 지금 그 말이지.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이 되면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지는 못해 죽는 신용은 해야 되잖아요. 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세뇌당에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숙 자매님 아마 열심히 잘 냈을 것 같아요 아마.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너무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 보고 믿어 하나님 보고 믿지 다 물어보면 다 그래. 내가 그냥 목사의 어떤 비리나 뭐 있으면은 그거 이제 듣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람 보고 믿어 하나님 보고 믿지 이제 이래버리는 거지 뭐. 다 해보셨죠? 그 정도 되면 이제 38년 더 있던 사람인 거지 뭐.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럴지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함부로 그렇게 비판을 그러면 쓰냐 그 말이잖아. 사실은 나 말기 잘 알아들어. 하는 소리 나도. 김영숙 자매님 그런 말 많이 해봤지. 잘했을 것 같아. 자, 토라 시내산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토라 율법을 계명이라는 건 십계명이고 율법을 요약한 건 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가 없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그런데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안식일을 지키라고 세뇌시키던 안식일 교도들의 아비였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안식일 교도들의 목사님이지. 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은혜를 입혀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는 율법 교리를 준수하는 범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혹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혹시 나를 고쳐준 건 아닌가 모르니까 지금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 모르니까
그러고 혼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슬쩍 와가지고 야, 내가 너 고쳐줬는데 너 앞으로 가서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겨.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 짓지 마. 그랬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서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남의 집에 가서 훔쳐를 왔겠어요? 지나가는 여자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을 했겠어요? 무슨 죄를 졌을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죄지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안식일교 교리를 강요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설교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랍비들이 나와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맹신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말이에요. 그 말인 것이지 너 가서 은행 강도하지 마. 너 지나가는 이쁜 여자 있다고 그거 쳐다보지 마.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38년 동안 이게 누워있는 사람이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놈의 죄를 줬겠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율법 종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인 것이지, 뭘 훔쳐먹었다든지 뭐 나쁜 행위를 했다든지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맹신하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것이 생겨요. 더 심한 것이.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38년 동안을 벗어나들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랍비들한테 가서 다른 교훈을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이거야. 랍비들이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는 풀만 먹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1장 보라 이거야. 풀만 먹었는데 얼굴이 빛났지 않냐 이거야.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막 고기 잡수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자,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를 고쳐준 사람은 유대교 랍비가 아니고 예수였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이제 발표를 하냈또. 그랬더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누가? 예수가 이러한 일이라는 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고쳐주는 일이죠. 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솔로몬 행각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도 고쳐줄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는 유대인들의 교리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의 교리를 의지했지만,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응? 유대인들의 율법 교리는 그를 도와서 낫게 해주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육체가 하나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 구원을 못 얻었을 확률이 99.99%다 지금 그 말이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리 들고 일어나야죠. 그런데 장로 자리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요. 이 자리가 지금 이게 내가 돈을 투자를 해도 얼마를 한 자리인데 이게 권사님이 지금 내가 권사 직분 그 자리 지키려면 주저앉아 있어야죠. 권사님이 그 예배당 떠나면 그 목사님 배반하는 거가 되잖아요. 거기다 대고 권사님이 전도는 또 몇 사람 해놨을 거 아니요. 자기 자식들하고 뭐 이웃들하고 뭐 구역장님 조장님 뭐 해가면서 막 이제 해놨는데 내가 진리 깨달았다고 나가자니 이거 줄줄이 사탕 이것들 데리고 가면 되냐 이거요. 이것들 때문에 못 나간대 이제. 사람 죽어 아주. 살고 싶으면 나와야지. 걸리는 것이 많아서 못 나온다? 걸리는 것이 많아서 다 멸망받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김정숙 자매님 나오기를 참 잘했지. 내가 거기다 전도연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걸려서 못 나오겠어. 봐서 이제 내가 다음에 나갈게. 다음에 나간다고 나와줘요, 안 나와줘요? 안식일교 목사님들은 눈치는 빨라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다른 말씀 듣는갑다 싶으면 경계를 더 시켜버려. 이제 아예 문을 꽝꽝 닫아놓고 못 나가게 만들어. 다 격에 나도 다 그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굴속으로 알아. 유대인의 율법 교리로 인한 저주인 많은 병자들, 맹인,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가운데 해방시켜서 영의 참자유를 누리게 해주려고 오신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는 그의 38년이나 된 중병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죽는 거죠. 그것은 장래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참형상이 아닌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라는 건 그런 구조를 다 읽었지만 그건 눈에 안 들어와. 이상하게 읽기는 읽어. 그런데 그 영혼 속에 새겨지지가 않아. 그런 구절이 있는 것도 몰라. 이것도 비밀이죠. 모세의 글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들은 광야같이 메마른 이 세상이 다하기까지, 즉 40년이 차기까지 조문과 규례들의 율법 말씀들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약속하신 기업인 안식인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안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광야 교회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오늘 이 병자는 메시아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가지고 병상을 들고 갔다고 됐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참 안식인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율법대로 하자면, 구약시대대로 하자면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다 권사님, 장로님 오늘 다 안식일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관념 다 버리고 주저앉아 있던 안진뱅 신앙 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 돼요. 드디어 모세의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서 많은 병자들, 맹인,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가서 내가 너를 고쳤어, 내가 너의 메시아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지요. 이런 은혜를 입은 오늘날의 어떤 신자들 중에는 여전히 인간의 의를 앞세우며 모세의 율법과 규례들도 겸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복음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관념이 지금 기독교계의 사상이죠. 소위 안식일 준수와 유월절 다른 절기들을 조문의 율법과 규례대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준수해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람들 중에 메시아닉 주, 그 주시를 영적 주시라고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이나 그런 신자들이나 안식일 교도들, 소위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 등등이 더 심한 것이 난 저주를 받는데 보통 저주가 아니라 7배의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교리 때문에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다른 7가지 교리가 더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7귀신 들어붙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한 가지 깨달아도 다른 것이 그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거예요. 영혼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준수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하루 날짜 차이에요. 이제 일요일을 성수주일로 준수하라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 역시 속세의 시간과 날짜 개념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요일이나 날짜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날은 자기네들의 성당이나 회당에 나와서 소위 신부나 목사들이 인도하는 예배의식을 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사람의 교리를, 다른 교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토요일 날 모이나 일요일 날 모이나 날짜가 하루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그거죠. 월요일 날 모이면 죽습니까? 네?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세상 그 달력에 빨간 것이요 그래가지고 다 모일 수가 있어. 그러면 일요일 날 모이지 말고 월요일 날 모이시다 해서 모이면 안 됩니까? 월요일 날 모여야 더 좋으면 월요일 날 모이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세상의 날짜나 요일이 안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 말이요. 자, 안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주님은 안식을 잃은 첫 아담에게 속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안식을 되돌려 주려고. 안식을 왜 잃었죠? 마귀에게 속아서 금령이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수고하며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저주가 왔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은 아담 세계를 안식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을 주어놨더니 날짜로 이걸 자꾸 지키려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토요일 날만이 안식일이냐 일요일 날만이 안식일이냐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인간들의 안식이 아니고 어떤 율법이 정하는 무슨 날의 안식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여호와 자신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그를 지배하면은 무슨 날짜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안식이 옵니까? 에? 안식일 날을 수백 번이 지나갔는데 수많은 날들을 다 지나갔고 했는데 안식일 날 일어나서 병상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런 관념이라는 게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인 내일은 가도 되잖아. 어제는 갔어도 되잖아. 근데 왜 계속 누워있게 놔뒀냐 이거 왜? 그럼 무슨 뜻이 안식일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넌 그 자리에서 죽어라 그 말이지 않냐 이 말이요. 그렇죠?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와 나오는 땅에 동사하여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으므로 안식을 잃은 첫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을 그치고 쉼을 주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율법의 참 뜻인 거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는 일을 마치고 쉬신 날인 7번째 날은 육신의 몸이 쉬어야 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일을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저주받은 아담의 땅에서 형벌로 내려진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땅의 일을 이제 그만 끝내고 땅이 저주가 받아 땅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아담이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땀내가면서 땅의 저주를 제거시켜서 저주를 변하여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새 땅이 되게 하시면 안식은 자연히 오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땅에서 안식이 있어요? 율법 지킨다고 안식일, 광야 40년 동안 그들 안식일 날 철두철미하게 지켰죠? 그런데 안식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드러나죠.
뭔 뜻이요? 땅의 일, 육의 일을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느라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율법으로 줬더니 무슨 시간적인 날짜를 지킨다고 빡빡 우기면서 실제는 시간적으로도 날짜 하라는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날 집 밖에 나오면 죽이라겠죠? 왜 집 밖에 나서 돌아다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우리 안식일교 회당에 가야 된다고? 안식일날 집 밖에 나오면 반드시 죽이라겠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않고서는 나와? 그리고 안식일날 텔레비전 켜서 텔레비전 들여다보고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왜 불 켰으니까? 안식일날 밥 데펴서 먹거나 밥에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을 짓만 골라가면서 해가면서 저희가 안식일 지킨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요. 야, 이런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대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심한 것이 생기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 보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왜? 일곱 귀신이 달라붙으면 어떤 거 한 가지 깨달음이 와서 빛을 받았을지라도 나머지 것이 가리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건 뭐 고다치고 자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회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나중에는 여기까지 가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그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그 안식일 율법도 이루어졌네 이제. 그럼 그런데 날짜를 또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식일을 다 지키라는 율법 증서를 찢어서 도말해서 찢어버린 사실을 안 믿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다 모든 율법과 모든 절기와 이런 것들 다 이루어놨잖아요. 그러면 조문의 율법과 계명대로의 안식일이나 절기를 예수도 믿고 문자대로의 모세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모세 율법을 버려야 돼요. 명확해지셨죠? 야,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경고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안식일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거기에 계속 누워있는 한은 다른 교리가 안식일 교단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키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면 한 가지의 빛기침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에 걸려서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 7배의 저주가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도 7배의 저주를 받는 이야기를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 날은 이름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교인들하고 이제는 정식으로 맞서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 날은 쉬었다고 창세기 1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내 아버지는 일을 또 한다 이거예요. 제7일이 됐는데도. 자, 이런 것 보고는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는 새일이다 그러지. 새일.
물질계의 예창조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창조한 그런 것은 예창조 일이잖아요. 지나간 창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보내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율법과 계명의 예창조의 일을 새 창조로 바꾸러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런 말이요. 이제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고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로 새 일을 하러 오신 거죠. 땅의 일을 통해서는 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은 새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구약 말씀인 창세기 1장에서 일하신 하나님 말씀의 율법 적용인 안식일 준수 율법은 다만 참 안식에 이끄시는 메시아를 계시하려는 모형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죠. 장차 올 좋은 것들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바위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안식일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율법 종교인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였죠. 혈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으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죽이는 거니까, 혈육을, 옛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죽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속에 있는 속사람은 그때 드디어 안식이 온다 이거예요. 일이 끝났으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이 엿새 동안 이런 거죠. 안식일 날은 무덤에 가서 쉰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은 때가 차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유대교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하여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하는 조문의 율법들과 규례들을 다 이루신 후에 율법과 계명을 다 폐하고 새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이 이러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난 육체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사람이 육체로 말씀을 다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육체로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법으로나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나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없는 육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율법 종교의 저주를 몸으로 감당하려고 끝내 노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성되고 굳어진 안식일 준수율법 관념은 그들을 올가매는 저주의 포승줄이었지만, 안식일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저주 아래 묶어놓는 포승줄이지요. 그들은 점점 더 얽매이고 옥죄는 다른 율법을 이제 점점 더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들과 규례들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한 세대 한 세대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었지만, 선진들은 실패했지만 후세대인 우리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여전히, 그가 신기한 일이지. 앞선 세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지킨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의 생각과 마음에 함께 살아계신 예수와 아버지는 동등이요, 아버지와 인자에서는 영적으로 하나이지만 이런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 왜? 예수를 알되 외모로만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 계신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이 그토록 중요한 율법으로 준수하던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이단자이니 자신들의 율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이단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자, 19절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건 계시가 필요하다. 구약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계시될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조문의 율법과 규례들의 말씀은 요구, 정죄,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의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연약한 육체들을 너무도 잘 아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모든 요구를 친히 이루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아버지가 하는 일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지 친아버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지가 하는 일이고 그럼 아버지와 저는 동등이라는 뜻이네? 이렇게 알아들은 건 눈치는 빨라 이 사람들이. 참 그거 보면 긍휼과 자비 은혜를 베풀어 자신이 모든 요구를 친히 이루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참자유를 주시는 일은 인자 예수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고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계셔서 행하는 새 일이었던 것이다. 말씀이 이 시대에 이 세대들에게 지금 예수님 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를 이 일을 하게 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사람인 예수만, 육의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외모만 볼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은 예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었어야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